근데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라.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늘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해서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되고 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미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것입니다. 아주 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분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사탄으로 변할 수 있고 나도 사탄의 모습으로 변해서 마귀의 모습으로 변해서 대적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몇몇 장로님의 가정이 주동이 되어서 그곳에 있던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새로운 그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싸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어떤 일이었었는지 또 목사님 어떤 그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도 그렇고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중학교 3학년 때였었으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 내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때에 학생이 주관으로 해서 설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저녁 예배 때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몇몇이 나와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 연습이죠 말하자면 그 설교를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15살이었었는데 그때 학생을 대표로 해서 나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총인 목사님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지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지로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목사님을 쫓아내시려고 했던 그 분들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앉아서 듣고 있을 때 그 눈빛을 보니까 그 눈빛에 파란 광채 같은 그런 빛이 저를 향해서 15살 먹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막 비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담대하게 제가 준비한 설교를 끝까지 다 하고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사탄의 모습하게 되면 그게 막 상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온화하셨던 모습이고 평소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대적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어린 저에게도 그렇게 사탄의 눈빛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다 보면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런 눈빛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든지 이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마귀가 없는 곳이 없다. 가정에도 마귀가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나 가는 거리마다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전지전능하게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어느 곳에 있지만은 다 있는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마귀는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뿔을 달리고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곁에 이렇게 실제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귀를 통치자들이다. 권세자들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전신 갑주 이것을 입고 대적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처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진리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마귀 실체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들이 늘 이 마귀들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 마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다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마귀처럼 생각하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도 베드로도 도구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려고 할 때 그때 칼을 그 앞을 막 쏘고서 절대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길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탄이라고 대장하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탄을 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마다 다툼이 없는 것이 참 많은 교회에서 다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못 봤지만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과거의 교회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어느 교회에서는 싸울 때 막 소화기도 갖다 던지고 또 심지어는 이 불량한 사람들까지 통을해가지고 교회에 싸우고 있는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싸움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 자?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온몸을 다 완전 무장한 차로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아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많은 로마의 군인들을 완전 무장한 그 군인들을 보고서 이 글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완전 군장한 그런 무장한 사람들을 보고서 아마 이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너무나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는 이와 같이 로마의 군인들이 완전 군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문장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탄은 세상의 어느 것들보다도 강하게 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땅에 나가 살아가게 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인데 누구의 전신갑주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완전 무장인데 하나님의 무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무장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세상의 권세로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재물로서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도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탄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권세를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을 보게 되니까 먼저 진리를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이 진리를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오해의 호심경을 가지고 되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들을 신고 한편으로는 손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은 왜 있게 되죠? 사탄의 공격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탄의 도구로 어려움을 당하고 깨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가정 안에서도 이와 같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전쟁이 없는 것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역사이고 마귀의 역사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는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체의 어느 것도 하나도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신체적에서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허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허리에 힘이 빠지게 되면 허리가 곧게 쓰지 아니하면 아무 운동도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장애인들이 움직이고 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허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허리가 먼저 단단하게 되는데 이 허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하거나 전쟁하게 나가게 될 때 항상 먼저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허리띠를 먼저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은 먼저 군대에 우리가 훈련 나가거나 또 우리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허리띠를 차고 나가는 것. 이것들이 아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5분 대기조와 같은 그런 군인들은 사실 허리띠를 풀리지도 않고 그렇게 늘 띠를 차고서 이렇게 근무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게 튜닉이라는 걸 입었어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옷을 어깨는 좀 짧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떼지 않으면 우리가 단정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단단하게 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그것을 떠날 때 6월절 마지막 6월절 저녁 음식을 나누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군대처럼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럼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야 될 텐데
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 완전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모습들, 자연들의 모습이라든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역사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는가?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너희는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냐고 참 자유로움,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더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여기 우리가 볼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헬라어 문법상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더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많은 길 중에 a way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오직 유일한 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많은 진리 가운데 그 중에 a truth가 아니라 the truth, 오직 진리 하나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허리들을 띈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을 마귀들이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을 모르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어째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때마다 모든 마귀를 다 내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기 때문에. 이 진리 되시는 곳에는 마귀가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의 이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젊게 보이지 않다는 얘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가 귀신으로 점을 쳐서 그 주인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였다. 그렇게 빌립보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마가의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람의 눈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리지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귀신은 눈으로 볼 때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 함께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 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사도 바울이 괴로움이 있었다. 어떤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 괴로운 것은 그 사람의 괴로움이 아니라 귀신의 지금 종이 되어서 이와 같이 점을 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서 더 이상 그에 대한 것을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서 그 귀신이 나오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즉시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후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살아가고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마귀의 공격이 없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도 늘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는 그러한 마귀의 공격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있던 모든 사탄들이 마귀들이 물러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 참 승리를 주시고 그곳에 다툼에서 참 평안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가고 교회로 세워가고 직장으로 세워간다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진실로 사람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 참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리는 이코로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All your words 모든 당신의 말씀은 true, truth, 진리라는 얘기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모든 말씀은 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나를 떠나가게 되지만
그런데 이제는 진리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세상 창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보았습니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는 것 알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하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 그때에 이미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존재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Your word, 당신의 말씀 is a lamp to my feet. 여러분들 램프를 가지고 살아본 경우는 참 젊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세상에서 시골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사실은 램프가 꼭 필요하던 때였어요. 그때만 화장실이 같은 방에 있죠. 밖에 있게 되고 거기다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비라도 오는 밤이 되면은 그곳에 그냥 어두워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어둠과 같이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런 때에 우리를 이 사탄으로부터 이기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것, 이게 바로 램프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 발을 비춰주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A light for my path. 여러분들이 길을 가게 될 때 요즘은 그런 일은 다 화나지만 시골에서 옛날 말에도 교회 가게 될 때 꼭 램프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렇게 길을 비춰서. 물론 달 밝을 때는 그렇지만 어두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이런 때는 램프를 가지고 다녔어요. 바로 주의 빛은 이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탄을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게 될 때
우리가 분해했을 때, 분노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왜? 사탄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세례를 받아주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나오게 될 때, 그때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떡을 먹어서 내가 배부르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와 같이 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말씀 게시판 읽어서 지금 저 별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쉬어보니까 8분이 하고 있어요. 8분들, 그분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며 사탄을 이기려고 애쓰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면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지막 날에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로 거짓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거짓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안에는 오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에는 거짓으로, 속임수로, 내 생각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진실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언제든지 거짓으로 공격하고 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속임수로 공격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로 사탄에 미혹되어서 지금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상대방도 거짓에 미혹되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 소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도구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 거짓말 때문에, 거짓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웠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세상에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들키지 않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도 속일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 자신은 속이지를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기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이 항상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싸움이 시작이 되고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 에베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도 거짓이에요. 진실로 말하는 것에는 때때로는 아픔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안에 섭섭함도 있지만 그런데 그 진리 안에 치유함이 있어요. 다시 회복함이 있지만 그런데 거짓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에는 더 이상 그것에 사탄의 도구가 있어서 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첫 번째 범죄가 거짓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 가정이 사탄의 공격으로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마귀가 사용하는 것 무엇으로 그것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실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모든 걸 다 먹으라고 그랬고 오직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거짓말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자도 거짓말로 대답을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없던 일을 덧붙여요. 그리고 또 편지를 시키죠. 너희가 이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얘기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아름다운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온 인류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멸망의 그런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행이에요? 마귀의 소행입니다. 이 마귀의 소행은 항상 이와 같이 거짓 소리를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들 조그마한 거짓말이에요. 절대 이것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을 해서 조그만 거짓말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파탄의 원인이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이 바로 그런 것들이 되고 친구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이고 직장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있는 것이 바로 마귀에 있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사탄의 도구로 우리가 이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일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영적 도구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능리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오직 진실로 거짓을 대적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서 세상에서 마귀의 대적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온 땅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 대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날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며
저들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우리를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진실한 말로 사탄의 대적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합니다.